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몸에 담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라는 연약한 육신 안에 머물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감탄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분은 즉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그 회당 안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비난, 그 차가운 냉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기적은 도전과 의심 속에서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특히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사람들의 영적 갈망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고 뜨거워질수록 그 기름 부으심은 더욱 강하게 흘러넘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요한일서 2장 27절이 말하는 내 안에 거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내게 임하시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갈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갈망과 믿음, 사랑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에 붙은 불은 주님과의 교제에 불을 붙이고 그 깊어진 교제는 다시 예배에 불을 붙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더 강렬해지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예배의 감격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골방에서 혹은 고요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달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온 정신이 주님께로 집중되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감격에 벅차올라 나도 모르게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는 순간, 그렇게 예배가 깊어질 때 문득 온몸에 짜릿한 전율과 함께 감각이 무뎌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영혼 안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육신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영 안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점화, 이 디나미스의 권능은 이제 나의 혼, 즉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관심 없던 영적인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서 영적인 불편함이 느껴져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나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는 단순히 내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 말씀과 교제, 그리고 예배의 불꽃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마침내 사람들이 내 눈을 보며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 문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몸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요, 그분의 영광이 확장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임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상에 걸어 올라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권능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피부를 뚫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너무나도 실제적인 예수님을 느끼고 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영 안에만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의 피부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가 되는 비밀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나타남을 위한 것이요, 변화를 위한 것이며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통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난 밤 당신은 다시 침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축복받은 영의 불꽃은 계속 타오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강력한 임재에 휩싸여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전기가 너무나 강렬하고 무겁게 임하여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계시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예배의 경지가 더 깊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지만 자신의 지성, 즉 혼조차도 그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는 순간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아침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이르면 우리의 영은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을 때 그 역시 육신 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일시정지 상태로 두십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밤낮을 음식도 물도 잠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들어서자 모세의 육신은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늘에 있는 엘리야와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몸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늙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평소에는 그분도 배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너무나 깊은 영적 경지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배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육신은 물질 세계의 법칙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 않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경지.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표적과 기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비행기 표 없이도 먼 곳으로 옮겨져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대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광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임재를 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몸에 담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라는 연약한 육신 안에 머물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감탄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분은 즉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그 회당 안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비난, 그 차가운 냉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기적은 도전과 의심 속에서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특히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사람들의 영적 갈망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고 뜨거워질수록 그 기름 부으심은 더욱 강하게 흘러넘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요한일서 2장 27절이 말하는 내 안에 거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내게 임하시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갈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갈망과 믿음, 사랑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에 붙은 불은 주님과의 교제에 불을 붙이고 그 깊어진 교제는 다시 예배에 불을 붙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더 강렬해지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예배의 감격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골방에서 혹은 고요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달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온 정신이 주님께로 집중되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감격에 벅차올라 나도 모르게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는 순간, 그렇게 예배가 깊어질 때 문득 온몸에 짜릿한 전율과 함께 감각이 무뎌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영혼 안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육신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영 안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점화, 이 디나미스의 권능은 이제 나의 혼, 즉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관심 없던 영적인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서 영적인 불편함이 느껴져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나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는 단순히 내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 말씀과 교제, 그리고 예배의 불꽃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마침내 사람들이 내 눈을 보며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 문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몸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요, 그분의 영광이 확장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임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상에 걸어 올라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권능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피부를 뚫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너무나도 실제적인 예수님을 느끼고 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영 안에만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의 피부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가 되는 비밀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나타남을 위한 것이요, 변화를 위한 것이며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통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난 밤 당신은 다시 침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축복받은 영의 불꽃은 계속 타오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강력한 임재에 휩싸여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전기가 너무나 강렬하고 무겁게 임하여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계시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예배의 경지가 더 깊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지만 자신의 지성, 즉 혼조차도 그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는 순간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아침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이르면 우리의 영은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을 때 그 역시 육신 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일시정지 상태로 두십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밤낮을 음식도 물도 잠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들어서자 모세의 육신은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늘에 있는 엘리야와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몸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늙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평소에는 그분도 배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너무나 깊은 영적 경지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배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육신은 물질 세계의 법칙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 않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경지.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표적과 기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비행기 표 없이도 먼 곳으로 옮겨져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대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광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임재를 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몸에 담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라는 연약한 육신 안에 머물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감탄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분은 즉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그 회당 안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비난, 그 차가운 냉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기적은 도전과 의심 속에서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특히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사람들의 영적 갈망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고 뜨거워질수록 그 기름 부으심은 더욱 강하게 흘러넘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요한일서 2장 27절이 말하는 내 안에 거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내게 임하시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갈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갈망과 믿음, 사랑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에 붙은 불은 주님과의 교제에 불을 붙이고 그 깊어진 교제는 다시 예배에 불을 붙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더 강렬해지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예배의 감격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골방에서 혹은 고요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달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온 정신이 주님께로 집중되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감격에 벅차올라 나도 모르게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는 순간, 그렇게 예배가 깊어질 때 문득 온몸에 짜릿한 전율과 함께 감각이 무뎌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영혼 안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육신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영 안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점화, 이 디나미스의 권능은 이제 나의 혼, 즉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관심 없던 영적인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서 영적인 불편함이 느껴져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나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는 단순히 내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 말씀과 교제, 그리고 예배의 불꽃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마침내 사람들이 내 눈을 보며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 문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몸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요, 그분의 영광이 확장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임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상에 걸어 올라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권능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피부를 뚫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너무나도 실제적인 예수님을 느끼고 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영 안에만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의 피부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가 되는 비밀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나타남을 위한 것이요, 변화를 위한 것이며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통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난 밤 당신은 다시 침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축복받은 영의 불꽃은 계속 타오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강력한 임재에 휩싸여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전기가 너무나 강렬하고 무겁게 임하여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계시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예배의 경지가 더 깊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지만 자신의 지성, 즉 혼조차도 그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는 순간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아침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이르면 우리의 영은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을 때 그 역시 육신 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일시정지 상태로 두십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밤낮을 음식도 물도 잠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들어서자 모세의 육신은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늘에 있는 엘리야와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몸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늙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평소에는 그분도 배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너무나 깊은 영적 경지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배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육신은 물질 세계의 법칙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 않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경지.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표적과 기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비행기 표 없이도 먼 곳으로 옮겨져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대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광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임재를 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몸에 담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라는 연약한 육신 안에 머물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감탄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분은 즉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그 회당 안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비난, 그 차가운 냉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기적은 도전과 의심 속에서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특히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사람들의 영적 갈망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고 뜨거워질수록 그 기름 부으심은 더욱 강하게 흘러넘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요한일서 2장 27절이 말하는 내 안에 거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내게 임하시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갈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갈망과 믿음, 사랑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에 붙은 불은 주님과의 교제에 불을 붙이고 그 깊어진 교제는 다시 예배에 불을 붙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더 강렬해지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예배의 감격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골방에서 혹은 고요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달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온 정신이 주님께로 집중되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감격에 벅차올라 나도 모르게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는 순간, 그렇게 예배가 깊어질 때 문득 온몸에 짜릿한 전율과 함께 감각이 무뎌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영혼 안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육신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영 안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점화, 이 디나미스의 권능은 이제 나의 혼, 즉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관심 없던 영적인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서 영적인 불편함이 느껴져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나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는 단순히 내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 말씀과 교제, 그리고 예배의 불꽃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마침내 사람들이 내 눈을 보며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 문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몸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요, 그분의 영광이 확장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임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상에 걸어 올라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권능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피부를 뚫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너무나도 실제적인 예수님을 느끼고 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영 안에만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의 피부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가 되는 비밀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나타남을 위한 것이요, 변화를 위한 것이며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통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난 밤 당신은 다시 침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축복받은 영의 불꽃은 계속 타오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강력한 임재에 휩싸여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전기가 너무나 강렬하고 무겁게 임하여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계시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예배의 경지가 더 깊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지만 자신의 지성, 즉 혼조차도 그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는 순간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아침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이르면 우리의 영은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을 때 그 역시 육신 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일시정지 상태로 두십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밤낮을 음식도 물도 잠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들어서자 모세의 육신은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늘에 있는 엘리야와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몸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늙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평소에는 그분도 배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너무나 깊은 영적 경지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배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육신은 물질 세계의 법칙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 않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경지.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표적과 기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비행기 표 없이도 먼 곳으로 옮겨져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대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광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임재를 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몸에 담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라는 연약한 육신 안에 머물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감탄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분은 즉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그 회당 안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비난, 그 차가운 냉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기적은 도전과 의심 속에서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특히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은 사람들의 영적 갈망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고 뜨거워질수록 그 기름 부으심은 더욱 강하게 흘러넘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요한일서 2장 27절이 말하는 내 안에 거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내게 임하시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갈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갈망과 믿음, 사랑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에 붙은 불은 주님과의 교제에 불을 붙이고 그 깊어진 교제는 다시 예배에 불을 붙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더 강렬해지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예배의 감격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골방에서 혹은 고요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달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온 정신이 주님께로 집중되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감격에 벅차올라 나도 모르는